첫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나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는 것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물로 덮여있는 지구를 물을 나누시는 날이 둘째 날입니다. 물을 나누셔서 이 궁창 하늘 위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물을 나뉘어라 하시고 여기 중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물과 물을 나뉘는 날이 둘째 날입니다. 빛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셋째 날은 땅을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이 땅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묻힌 위로 드러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땅이 위로 확 솟으니까 당연히 솟은 부분의 밑에는 또 낮아져서 물이 땅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되니까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고 높은 곳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가 나뉜 날이 셋째 날이에요. 그리고 땅에다가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땅이 또 황폐화되고 사막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풀과 나무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을 다 만드셨어요. 땅을 다 채우셨습니다. 넷째 날은 하늘 위에 수를 놓으셨습니다. 하늘 위에 무엇을 수놓으셨을까요? 우리가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턱 수를 놓으셨고 그 다음에 밤을 주관하는 달을 수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비칠 때는 낮이 되고 또 달이 비칠 때는 밤이 됩니다. 물론 달이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달이 또 이 날에 따라서 잘 보이지 않죠. 이제 보름이 되어갈수록 이 초승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점점 커져서 보름달이 되는 게 음력 15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질서 있게 그냥 지구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지구 밖에서 태양이나 별들이 이렇게 다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이렇게 자전을 하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또 돌아갑니다.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달은 또 지구를 돌아요. 엄청나죠?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가고 있는데 달은 또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엄청난 신비와 역사하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 운행하고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이 말로 형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우리는 느낄 수 있냐?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만 읽어봐도 하나님의 엄청나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 하나님이 해를 수놓으시고 달을 수놓으시고 그 다음에 별을 또 거기다가 꽂아 두셨어요. 그림으로 치자면 그냥 딱 박혀 있겠지만 움직이지 않는 걸로 되겠지만 하나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자기 역할을 하면서 지구도 화성도 목성도 토성도 이 다 자기 역할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관심과 사랑은 이 지구예요. 지구. 이 지구에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지구에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전초작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천지창조 한 부분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태양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태양은 밝게도 하지만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몸으로 비타민 D를 흡수합니다. 우리 몸으로. 그래서 뼈가 약한 사람은
햇빛을 많이 보라고 하잖아요. 특히 오전 때, 아침에 오전 때 뜨는 빛이 좋다고 해요. 오후에보다. 그래서 태양은 사람을 이렇게 건강하게도 하지만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태양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해서 식물이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힘을 잃고 자라지 못하잖아요. 모든 식물들이 태양을 향해서 자래요. 집에서 여러분들 화초 기르는 분들도 그거 아실 거예요. 이게 창문 쪽으로 이렇게 뻗어갑니다. 해를 보면서. 모든 식물들이. 그런 걸 봐도 태양의 역할, 또 다른 달대로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태양과 달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날짜를 또 만들어 갑니다. 이처럼 신비함 속에서 하나님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무엇을 수놓으셨을까요? 이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총총총 수놓으신 하나님께서 다섯째는 이제 빈 공간이 무엇입니까? 새들과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하늘이 이제 하늘에 나는 새들. 새 종류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물고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물고기는 바다에 가득 채워라, 생육하라, 너희들이 마음껏 이 자리를 가득 채워라. 우리 어쩌다 이렇게 EBS나 이런 거 보면은 바닷속 보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 떼들이,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수많은 고기 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새는 종류별로 얼마나 많은 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새들과 물고기들을 다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날개 다니는 새, 독수리, 매를 비롯해서 큰 새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참새, 메추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물속에 바다에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에 이 포유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표범 뭐 이런 것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다표범, 물개 막 이런 것도 만드셔서 바닷속에서 다 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가득 채우고 바닷물을 가득 채우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움직이는 생물을 많이 내어라. 새들은 땅 위에 하늘을 날아다녀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바다 짐승과 물에서 움직이는 생물과 날개 달린 새를 그 종류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질서와 규칙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수놓아 가시고 창조하셨습니다.